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612장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있고 612장 부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 참 좋은 안식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눌 말씀은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 내일 어머니 날을 생각하며 자녀들이 왕궁에 있든 광야에 있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제목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를 우리가 다 예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런 기사 내용이죠. 2004년에 영국 문화원은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세계 102개국의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고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70주년을 맞아서 70가지를 이렇게 뽑았는데, 상상 외의 것들도 의미도 없고, 그냥 이렇게 발음에 아주 예쁘게 들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뽑은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1위가 뭘까요? 1위는 단연 어머니였습니다. mother. 어머니의 품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자 또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엄마 또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은 참 따뜻해지지요. 유대 검은집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요. 어머니의 무조건적이고 또 무한한 사랑은 인간에게 쏟아부은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게 된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어머니상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로 인해서 또 상처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미국의 이 어머니 날을 맞아서 어머니라는 이 단어만으로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머니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머니 은혜라고 하는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잊지 못할 그런 노래가 있죠. 언제 들어도 곳곳이 참 찡해 오는 내용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지요. 가사가 특별한 것 없습니다. 또 억지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선택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미사 요구도 없어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사실 그대로를 묘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과 또 곳곳을 찡하게 하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고 다 큰 자녀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엄마의 품이 그립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가정에서 어머니의 위치는 참 대단합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집에 뛰어 들어오면 누구 먼저 찾습니까? 아빠가 옆에 있어도 엄마가 어디 계시냐고 엄마부터 찾습니다. 남편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입장에서 얘들아 내 마누라 어디 있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희들 어머니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엄마 어디 계시냐라고요. 어머니의 소중함, 또 편안함, 그리고 그 영향력을 잘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세계적으로 아주 위대한 어머니들이란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웨슬리의 어머니는 매일 성경을 읽어주었다는, 록펠러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꼭 실천하도록 가르쳤으며 6살 때부터 11조를 성실하게 내는 아이로 또 성장시켰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성경을 아주 쉽게 풀어서 가르쳤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가르쳤다고 전해오죠. 스바이처의 어머니도 그런 것입니다.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믿음이며 또 성경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들은 모두 다른 시대를 살았고 모두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양육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의 태도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온 어머니들이라는 것이죠. 동양 역사에는 맹자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명모 삼천지교라고 해서 아이를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흉내를 잘 내는 맹자 때문에 처음 그들이 살았던 곳이 이제 공동묘지 근처였는데, 그렇게 그곳에서 살 동안에는 아이가 장례식이나 시체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이사를 하였는데 근처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흉내를 잘 내는 이 맹자가 또 어떤 흉내를 내는 겁니까? 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흉내를 내는데, 시장에서 흔히 보는 게 뭡니까? 싸움질입니다. 고함 지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맨날 보고 하는 놀이가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하니까 결국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다는 맹모 삼천지교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대라면은 아이 성공을 위해서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다녔다라고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무덤을 통해서 죽음 앞에 겸손을 가르치고 시장의 모습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을 배우게 하고 비로소 이제 머리에 담는 이 서당 가까이로 이사를 하여서 참된 교육을 시작했다는 그런 해석이 참 좋게 다가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는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라고 하는 한석봉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업에 정진하라 하였지만 3년 만에 자신감에 가득 차서 돌아온 아들에게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떡썰기와 글쓰기에 재미있는 대결을 통해서 아주 턱턱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에 전념하도록 한 그런 일화입니다. 성경에도 훌륭한 어머니들의 기록이 있지만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요.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어떤 여성이며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떻게 디모데를 양육했는지 한마디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의 훌륭함을 묘사하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바로 당신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 남자로 치면은 뭐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어머니의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뜻밖의 그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에스겔 1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던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상태를 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에스겔 16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애굽에 종되었던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있지만은 살아있으라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또 물을 내시며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며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였지만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방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녀 손까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에스겔 16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너를 비꼬아서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속담을 말할 것이다. 공동번역에는 그리하여 너를 보고 그 어미의 그 딸이라는 속담이 세상에 퍼진 것이다 라고요. 3절을 통해서 보면은 내 어미는 햇사람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위치가 과거 헷 족속의 땅이었음을 말하며 그 어미와 딸이 그 행동 품위, 품성, 이런 면에서 닮았다는 말로서 예루살렘에 상징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미로 묘사된 햇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하고 음란했듯이 그 딸로 묘사된 예루살렘 또한 가증스럽고 음란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한 민족의 행동에 대해서도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향하여 말하는 이 속담은 가정에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영향력을 더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공감해 주십니다. 자식들이 성공하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다고 그 어머니들이 훌륭한 어머니로 조명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송이나 신문이나 서적을 통해 소개되는 훌륭한 어머니들은 모두 부와 명예를 얻어 성공한 자식들의 어머니들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를 꼽는 일에 자녀의 성공만을 두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훌륭한 어머니 밑에 그렇게 성실하지 못한 자녀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 그 자체로서 다 훌륭하며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로 어머니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인류 역사의 첫 어머니를 보면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가인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어머니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아벨을 두고 어머니를 이야기한다면 그는 참 훌륭하고 위대한 어머니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어떤 형편에 있다 하여 그것으로 어머니의 위대함과 훌륭함 또는 그 모자람, 그것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익숙한 평가를 잠시 내려놓고 어머니의 삶을 명상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와가 첫 아기 가인을 얻었을 때 그 이름을 가인이라 하고는 그 뜻이 곧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두셨다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면서 그가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을 때는 그 어미의 마음이 여러분 헤아리겠습니까? 바로 그런 방식으로 어머니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아들이 어떻게 훌륭하게 자랐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삶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얼마나 못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머니의 삶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의 삶으로 우리가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삶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강해버리라는 바로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런 위기의 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또 왜 하필 그 위기의 때에 아기를 가지냐고 부모를 탓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3개월을 아기를 숨겼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담아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 두고 누이를 통해서 지켜보게 하였지요. 바로 그곳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온다는 것을 알고 그랬는지 아니면 아기가 살 희망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였어요. 그렇다고 100% 바로의 딸에게 발견된다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왔고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상자 속에 우는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릴지 죽일지 결정하도록 하는 아주 중대한 단서가 되는 말을 바로의 딸 공주가 말하게 됩니다. 바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히브리 사람의 아이가 확실하다면 가능한 그 다음 장면은 아버지의 명령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딸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를 강에 던져 죽음으로 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고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아이다. 히브리 부모의 아이니까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강에 버려서 죽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야 그런 사건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 사건이 이어지지 아니하는 그 앞에 그 바로의 딸 공주의 그 심적인 묘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누이가 다가가서 아이를 돌봐줄 히브리 유모를 찾아줄지를 묻고 공주는 허락을 합니다. 바로의 딸이 아이의 이름을 그 물에서 건졌다고 물에서 건진 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 9절에 보면 요게벳은 그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왕궁으로부터 양육비까지 받았다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사도행전 7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다 능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부자 선지자 243과 244페이지를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양육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의 역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를 왕실의 양모에게 보내야 하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가마에 둘러싸이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일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다른 아이들보다 이 아이를 더 부지런히 더 주의 깊게 교훈하도록 만들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으며 모든 부패케 하는 가마로부터 보존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였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그리고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법을 아이에게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며 기도를 하는 이 어머니, 그 기쁨이 상상이 가지요. 아들의 기적적인 구원을 보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로 아이를 양육할 때 두려운 것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네 히브리 아줌마들이 마실을 와서 어머니를 만나고 아이를 양육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구원을 얻었던지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했을 거 아닙니까? 자신은 왕궁으로부터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아이를 키운다며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혹시 내가 저질 모자랄까 봐 왕실에서 보낸 이 최고급 분유 맛 좀 보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온다고 간증하는 모습 말입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면서 계속하는 이 어머니의 기쁨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충격적이고 숨이 멎어버릴 것 같은 소식을 왕궁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세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모세가 주먹을 휘두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후 왕궁에서 살 수 없고 또한 부모에게도 다가갈 수 없는 그런 40년 광야의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받아들일 사건으로 다가왔을까요? 요게벳은 모든 신앙교육이 다 허사가 된 것 같은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살인자가 되어 도망다니니 어머니 요게벳의 입장에서는 신앙교육이 다 소용없게 되어져 버렸고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은 모세 자신에게도 참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다 능하였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 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바로를 만나면은 이런 말까지 하라고 대본을 주듯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었지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라고 거부합니다.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사건 이후에 모세의 변화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만약에 요게벳이 보았다면요. 자신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그를 물에서 건지신 이유와 그 뜻과 목적을 상실한 그의 아들 모세의 모습을 어머니가 곁에서 보았다면은 그 상실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날강의 기적은 그러면 우연한 사건 하나인 그냥 해프닝이었는 거예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헛된 것이었는 거예요. 그동안 동네 아줌마들이 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믿음 한순간에 사라질 것 같아요. 어머니 기도는 헛된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요게벳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의 그 결단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하여서 그의 헌신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임을 바라봄이라고요.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초점을 모세의 성공사에 맞추지 않고 굴곡진 모세의 삶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삶에 맞추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나일강에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처럼 건져냄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40년 광야로 도망하여 연락조차 끊어진 때에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일들이 우리 어머니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광야에서 머물고 있을 수 있어요. 마치 모세가 애굽의 학술과 무술을 잘 배우고 광야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잘 배워서 인정받으며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지만 지금 광야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산제로 도망한 모세의 그 광야 40년 동안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살인한 아들로 인해 억장이 무너지는 괴로움 가운데 그의 마음을 다잡는 사실을 알려주는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했다고요. 모세가 태어날 때에 세상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불신하지 않았다면 어머님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으므로 그 절박한 상황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왕궁에서 왕자의 삶을 살든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광야에 도망간 도망자로 살든 어머니의 기도는 계속되는 것. 사단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비록 사단의 손아귀에 지금 아이가 잠깐 동안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약속을 믿는다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궁에 있든 우리의 자녀가 잠시 사단의 손에 놓여서 지금 광야에 있든 어머니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분명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유모로서 함께한 시간이 비록 모세가 애굽의 학술과 학문을 배우며 말과 행사가 다 능통한 40년 그 생활에 비교하면 아주 미미한 시간입니다. 젖들 때까지 있었으니까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은 애굽 사람의 학술보다도 더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권세와 그 영향력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능력을 믿었기에 모세가 젖을 떼고 어머니의 품을 떠났어도 어머니의 무릎에 앉힐 수 있는 나이를 이제는 지나갔을 때 어머니의 무릎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꿇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무릎에 앉힐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무릎은 여전히 하나님께 꿇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과 신앙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의 모본인 것입니다. 내일 어머니 날을 맞으며 우리 모든 어머니들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하는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그 무너질 것과 같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자녀들이 자장성하여 어쩌면 그들도 부모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내 무릎에 앉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릎을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꿇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손주들을 내 무릎에 앉힐 수 있는 그런 시기라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전하여지는 그런 무릎이 되고요. 그들 또한 우리의 무릎을 다 떠났다 할지라도 내 두 무릎은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고 자녀들이 정말 이 가사처럼 되어지는 많은 경험들을 우리는 보는 그런 찬미가 가사가 있습니다. 바로 614장입니다. 여러분 찬미가 614장의 내용을 잘 아시죠?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멀리 떠나서 지금 새로운 찬미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주님을 항상 버성겨 멀리 떨어져서라고 하는 것이 버성겨라는 주님을 멀리 떠나서 그 크신 사랑 저버려 먼 곳에 방황할 때도 어머님 기도 쉬지 않네. 온 세상 어디 가든지 어머님 기도 따르니 세상에 들어가고자 집으로 돌아갑니다라고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기도로 다시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 부모의 사랑을 떠나 다 방황할지라도 어머니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찬송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주와 버성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라고요. 여러분 먼 곳에 방황할 때도 어머니 기도가 있고 방탕한 길을 가다가도 어머니 기도를 못 잊어 돌아오는 우리 자녀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찬송가, 찬미가의 가사의 내용들처럼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성자로 알려진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의 젊은 날 페루나 방탕한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17년간을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한 어머니의 삶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으라 라고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할지를 잘 교훈해 주는 말씀이죠. 어머니들의 가정에서 하는 일들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찮고 중요치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머니의 의무는 사소한 일들의 반복으로 보이지만은 그 참을성이 있는 인내와 노력과 자제와 재치와 지혜와 희생적인 사랑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 의무를 수행할 수도 없고요. 그 하찮은 일들 속에서 자녀들은 아주 귀한 것을 배우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찮은 듯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 어머니의 바쁜 모습을 보는 자녀들. 그래서 바쁜 어머니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꼭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봉사와 그 모든 것들 넘어서서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궁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사단의 속박 속에 있어 잠시 광야에 있든지 간에 어머니 기도는 자녀들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자식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어머님이 계시면 이 말씀의 위로를 얻으시고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이 언젠가는 자식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나를 맞으며 아이가 품에 있든 왕궁에 있든
광야에 있던 기도하는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아가도록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